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다. 제목이 그렇죠. 우리가 다락방을 하든지 미션을 하든지 지교를 하든지 우리 하는 목적이 있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영적으로 살도록 항상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답을 얻은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답을 가졌는데 또 답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답이 있으니까. 그럼 그 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림. 그 누리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헤맬 필요가 없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미 뭐 답을 다 얻었으니까 또 뭔가 답을 얻으려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뻔한 거 아닙니까?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그렇습니다. 답을 찾았다. 그럼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온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걸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그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세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마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놓치면 금방 문제가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안 와요.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갈급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근데 거의가 갈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이렇게. 또 이제는 갈급함이 해결되면 또 이제 하나님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막 반복이 막 되어지죠. 자꾸 반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답을 붙잡고서 가면 우리가 뭐 문제될 게 없죠.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갈급한 문제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꾸 흔들려 버리니까 자꾸 하나님 문제 주셔 갖고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죠.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바라봐라. 그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다락방에서 답을 줘서 그렇게 누리고 가면 이제 다락방 잘한 겁니다. 뭘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길을 잘 인도받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여호수아처럼 바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켜라.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사단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아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잘 가고 있는데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항상 사단이 속여갖고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죠. 이렇게.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된다. 최초의 인간을 그렇게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불신앙하도록 해서 항상 불신앙 때문에 사단의 아예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항상 불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 불신앙에 살짝 넘어가 버리면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이죠.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죠.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 사단은 우리 연약해지면 금방 혼미케 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혼미케 되죠. 막 무력하게 되죠. 무기력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막 무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미해집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임수를 쓴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두렵게 한다. 허점이 안 보이면 그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허점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아예
두렵게 하면서 막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게 양면성 갖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허점이 안 볼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살살 유혹하죠. 이제 허점이 보였다. 그럼 우는 사자처럼 막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잘 알아야 된다. 둘 다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겠느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고 늘 우리 공격하고 우리는 늘 공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길이 있다. 전쟁 이기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 상대방을 내가 아예 공격을 나한테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격을 못하게 만들겠냐? 내가 먼저 때려 눕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날 공격하기 전에 아예 때려 눕히는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이 장애를 무너뜨렸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승리를 허락하신다. 승리하는 비밀. 사단이 아예 날 넘보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예 반죽해 놓는 거, 쉽게 말하면. 그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이미 십자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베드로전서 3장 몇 절이죠?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서 아예 다 꺾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길이 다 끝났잖아요. 미리 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죠. 그럼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꺾고 승리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마귀 저 받고, 일단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꿈속에 또 이렇게 자는 동안에 또 가라지 뿌릴 수 있으니까 완전히 저 받고.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허점이 없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 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자꾸 허점이 보이니까 사단이 날 공격하지, 허점이 안 보이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미 우리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자루나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초대교회가 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게 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렸느냐? 초대교회가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미 영접했는데도 확신이 없으면 또 당해요. 그러니까 확신 딱 갖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나를 아무리 속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한테 욕해도 돼. 사단아, 네가 아무리 고지랄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거지랄 해봐라.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복음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다. 근데 개인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개인이 모여지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서로 함께 모이는 그 자리는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용광로가 되어지면 웬만한 쇠가 들어가도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모여지면 교회니까.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개인이 바라보면서 이제는 함께 바라보는, 거기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다 함께 있어.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함께. 이 비밀이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사실들이죠.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홍현 집사님이 이제 평택에서 여기 올라오면 쉽지 않잖아요.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윤현 우리 집사님이 못 온다고 하면서 주일날 항상 와. 오후에 항상 와. 이렇게 아침에 예전에 헤매고서 이 기회도 가보고 저희 기회도 가보고 하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딴 교회 갔다가 여기도 아니네. 여러 개를 다 가보고 나서 다 아니네. 이미 답이 났는데 뭐 아니네요. 복음은 복음이시고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 아니죠. 우리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사실은 이미 답이 났죠. 이렇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 복음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갖고 서로 교제하며, 그 교회에서 교제가 많지만 복음 갖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갖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포럼 아닙니까? 복음 갖고 서로 이렇게 포럼하고 은혜 나누고, 그때 또 내용이 살거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성찬 애찬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복음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이지 않게 흑암이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축복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 예배 속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주의 종들을 경외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표적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경외한 것이죠. 오히려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다. 그 44절서 45절에 보니까 서로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씁니다. 원네스가 된 것이죠. 복음으로만 진정한 원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46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말씀 받고 모이는 교회죠. 은혜 받고서는 집에서 흩어지는 교회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가 같이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말씀 운동 펴고 복음 전하고 현장 살리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7절에 증거와 축복과 구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증거가 왔죠. 결론입니다. 다락방은 유일성의 답을 얻은 것이다. 유일성. 우리는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성이잖아요. 오직 예수. 이 답을 가진
가진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그게 팀 사역에 담습니다. 자연히 만나니까 전달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이 가정으로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미션홈. 또 이제 직장과 업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미션, 기능, 전문 사역. 또 지역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지교회.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락방하느냐? 여러분 이제 내가 복음의 답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 사람 만나겠죠.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는 사람인지, 진짜 유일성의 답을 그 사람도 똑같이 받는 사람인지, 그게 답이 나오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았으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말씀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이제 관계돼서 이렇게 인도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조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조장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이제는 이렇게 모으겠죠. 그러면 그 사람 조장 세워갖고 이제 다락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또 세 가족이 연결되다 보면 그 세 가족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장이 세 가족을 도울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럼 세 가족을 돕다 보면 그 사람 또 EBS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장도 중요하고 EBS 사역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장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나오면 한 명은 조장하고 한 명은 EBS 사역자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자꾸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서 그 가정으로도 연결되고 자녀로도 연결되고 하다 보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그 계층별로 연결이 되죠. 어린이, 뭐 자녀, 어린이도, 뭐 청소년도 그렇게 해서 계층 사역이 나오죠. 그쪽에 또 이제 사역자를 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자를 이제는 계층 사역자를 GBS 사역자라고 하고, 세 가족을 돕는 사역자를 EBS 사역자라고 하고, 게다가 또 자꾸 직장으로도 연결돼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능 사역자, TBS 사역자. 그렇게 해서 다락방은 답을 가진 사람 한 명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죠. 사역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 문을 열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조장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조장인데 똑같은 일이 계속 만남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세 가족을 돕는 EBS 사역자도 나오고 또 이제는 이렇게 계층을 돕는 GBS 사역자도 나오고 기능을 돕는 TBS 사역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요 사람들을 조장과 EBS와 GBS와 TBS 요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팀 사역자는 이런 사람을 하나씩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 어린이 사역을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청소년 사역을 잘하겠구나. GBS 사역자죠. 이 사람은 기능 사역이 좋겠구나. TBS죠. 이 사람은 움직여 나간 사람이 팀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세워주고 나면 요게 이제는 다락방이 되는 건데 GBS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때 GBS는 그룹 다락방 아닙니까? 그룹 다락방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가족 요원도 들어있고 거기는 뭐 기능 요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갖고서 우리 집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미션홈은 이런 요원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션홈에서 이제 이런 제자 중심으로 모여지죠. 그런데 이제는 미션홈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쪽에. 그러니까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둘로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또 하나를 이제는 여는데 그것이 이제는 전문 사역입니다. 전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전문 교회는 이런 좀 그 기능 가진 사람들 이제 그쪽으로 해서 또 이제 어떤 그 계층. 그러니까 기능 요원하고 계층 요원만 따로 모아놓은 것이 전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조장하고 EBS 요원하고만 따로 모아놓은 것이 미션홈이고요. 이렇게 미션홈에서는 이제 조장과 세가정 요원해서 지역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쪽, 또 이제 전문 교회는 기능 쪽으로 해서 자꾸 파고 들어가는 쪽이 있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는 캠프 때 이제는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는 지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교회는 이게 전체가 같이 합쳐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캠프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캠프 사역자하고 팀 사역자하고 차이가 뭐냐? 팀 사역자는 조장 세우고 EBS 사역자 세우고 GBS, TBS 세우고 요 사람들이 팀 사역자고요. 그 다음에 캠프 사역자는 다 세우는 겁니다. 이 다락방도 세울 수가 있고,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션홈도 세울 수 있고, 전문교회도 세울 수 있고, 지교회도 세울 수 있고, 전체 다 세울 수 있죠. 거기에 저는 캠프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캠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모든 게. 그렇게 해서 전체 시스템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락방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 다락방 안에요. 요 안에 EBS 사역 세 가지 돕는 요원 있죠. GBS 계층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보면 요 전문 사역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기능 안에도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면서 다락방 안에 조장이 사실은 지역에 세워지면 하나의 지교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락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장시킨 것이 이제는 5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5가지 기초가. 그렇게 해서 현장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겠네. 그때 여는 겁니다. 보이니까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하나씩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전체 어떤 답을 주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면 사역을 잘하는 것이죠. 메시지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교회 메시지, 미션홈 메시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 갖고 이거 다락방 메시지 해도 되고, 전문교회 메시지 해도 되고, 어린이 메시지 해도 되고, 청소년 메시지 해도 되고, 현장 가서 요거를 그 현장에 맞게끔 전하면 이게 모든 그 현장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